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사는 네 번째 모습은 나누어주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상처도 줍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연단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오늘 우리를 하여금 주님처럼 세상에 나누어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보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최대의 완성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고 주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받고 보상받고 인정받고 그러고 싶어합니다. 그 아기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아기가 소원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도 부모는 그 아이에게 다 나눠주면서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 중에 사실은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그런 욕구가 뭐냐면 주고자 하는 욕구예요. 줌으로써 행복해진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 몇 가지 선물을 샀는데 그 중에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가장 질이 좋은 녹용을 한 곽 샀습니다. 예, 곽은 한문이고 한 박스란 말이죠. 여기 100불 주고 녹용 최상급을 제가 사왔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서 그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약을 안 잡수시고 몸이 막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요 엉겅퀴를 다려 잡수시고 거기에 오갈피 집에 있는 오갈피를 다려 잡수시고 그게 민간요법인데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녹용을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 약 다릴 때 꼭 넣어서 그렇게 꼭 잡수세요. 몸이 약하시니까 신신당부했습니다. 알았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고 고맙네. 근데 얼마 뒤에 제 어머니가 약을 만들어 오셨어요. 흑염소 2마리를 시골에서 사서 잡아가지고 그것을 약을 달였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사고 온 그 녹용을 다 집어넣어가지고요. 형님 것 1마리, 제 것 하나 다 달여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화를 낸 적은 없는데요. 짜증을 종종 낸 적이 있어요. 왜 짜증을 내느냐?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오직 자식만 생각하지 당신 그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이 희생을 하니까 그게 저한테 막 부담이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짜증을 내가 막 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일을 많이 하시고 몸이 약하니까 제가 모처럼 어머니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생각해서 그걸 사갖고 온 건데 그걸 갖다가 약을 만들어 달여가지고 저 먹으라고 건강한 저희들을 가져왔으니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사랑받는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나누어주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은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것이 뭐냐면 이 주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고도로 발달된 이 문명과 경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 탐욕적인 세계에 뭔가 물질적으로 뭘 줘야지 되고 소유한 것을 그렇게 나눠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더 큰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나 실제하고 있는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 우리의 내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줄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 아주 순수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람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고 미소 짓고 서로 먼저 손 내밀어서 악수하고 좀 더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만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서툴지만 서양 사람들은 늘 그냥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스킨십을 합니다. 포옹하고.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사랑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부를 그것을 함께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누어 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사실은 내 삶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 그런 노력도 없이 자동적으로 어떤 내게 좋은 행운이 오고 좋은 일이 주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세상에 곡식도 그냥 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제부터 제 집사람이 상추를 40, 뭐라고 그래요? 모종 40개짜리를 사갖고 하고는 심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생각이 나서 갔다가 막 저 뒤안에 거기에다가 스티로폼 있는데 또 거기에 화분 있는데다 부지런히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돌봐줘야지 그게 상추를 거기서 걷어서 먹을 수 있지. 가만히 놔두면 어디가 저기서 길거리에 상추가 나오고 또 여기 세멘트 바닥에서 상추가 어디 올라옵니까? 돌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줘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자신을 나누어 줄 때 거기에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돼야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특히 거리가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나하고 가깝지 않는 거리가 느껴진 사람일수록 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문명의 발달 속에서 너무나 탐욕적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는 기쁨이 상실되어 있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계산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이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해가지고 전화 걸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못하는 걸까요? 내가 먼저 왜 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내적인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행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상처와 함께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나눠주는 이러한 삶 사이에는 신비로운 결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눠주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돼요.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이 빵을 뜯어야 하잖아요. 쪼개야 하듯이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양식이 되고 그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자신이 깨지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 가운데서 서로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아름답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를 낮추고
나를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식탁을 함께 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뭔가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야기 잘하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우리 다음에 우리 언제 식사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알아야 할 거냐. 인사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했으면요 꼭 실천해야 돼. 해가 지나기 전에.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뭔가 친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풀려가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풀려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었다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또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서 즉해서 거기에 식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주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실 때마다 거기에서 머물며 식사한 이야기도 나오죠. 표현을 그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오늘 우리 자신이 깨지고 그런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우리는 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래서 부담이 되고 누군가가 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이 큰 마음에 부담이 돼가서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뭔가 그 사람과 원만치 못하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날의 식사가 큰 부담, 두려운 시간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친밀한 거랑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어찌됐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놓고 보면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여기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 모인 무리들과 함께 떡을 떼어주고 함께 식탁을 나눈 것 같이 여기 함께 먹고 생활하는 그 속에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이 거기에서 분출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서로에게 양식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짜증이 났다가도 막 화가 났다가도 우리가 밥을 다 먹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는 다 그러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식사가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었을지라도 같이 밥을 잘 먹고 기분 좋게 다 지내고 나면 행복한 시간이었다. 풍성한 그런 대화였다. 아주 신선한 시간이었다는 그런 좋은 그런 내면의 행복감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가장 완전해지는 모습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떡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를 나누어줘서 세상의 양식이 되고 세상의 떡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알고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굶주린 무리들 앞에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한 먹을거리 때문에 그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요.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를 돌려보내십시다 했지만 주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그들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에 앉혀놓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인 5,000명의 무리들이 엄청난 축제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 되는 행복함.
역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러한 신선한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들로서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임을 확인하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와 같이 잘 줄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세상에다가 나눠준다고 할 때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현세적인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세상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 말이죠.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재능들이 있어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 재능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눠진다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한 이런 행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 쉽게 말하면은 오늘 우리 자체 살아있는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쁨으로 내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은 거기에 큰 행복을 주는 것이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면요, 그 자리가 환해집니다. 웃음꽃이 넘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그냥 싸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그냥 침울해지고 어두워져요. 딱 보는 순간 볼 때부터 뭔가 전달이 오는데 두려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존재 자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순간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었을 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지? 누가 나에게 가장 잘 도와주었지? 내 고독한 인생의 순간에 누가 나에게 와서 위로가 되었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고 힘을 얻었고 그랬다면 바로 그 사람 삶 자체가 우리에게 나에게 선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나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신선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것만 하고 자기 계산만 두드리고 그리고 가는 그 사람, 아무리 허위되고 멀쩡하고 그때 사람은 그럴듯하게 꾸몄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존재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도 한가닥 한다고 말이죠. 다니고 하루 내 피지땀을 흘리고 돌아다니다 왔는데 집에 들어오면 무엇을 느낍니까? 군중 속의 고독함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 나는 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그것만 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은 훈련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나를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들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들의 문제 속에 그 풀어가는 그러한 기쁨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줄줄이 모여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관계 때문에 와서 하긴 하는데 거짓말로 형식적으로 말이죠. 딴 데가 막 카톡하고 하면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성의 없이. 자기 문제를 할 때는 막 머리를 쓰고 기도 쓰고 난리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뭔가를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요, 완전히 냉정하게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갈 구멍이 없을까, 기회가 없을까, 시간이 없을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늘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식으로 대하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게 있는 그런 것들을 순수하게 나눠주고 희생하고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 너무나 편리한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냥 살고 싶다는 절망감 때문에 자해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어릴 때 미리 경험한 이 젊은 청소년들이 더 자살을 해요. 왜 그러느냐?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하고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름다운 생명의 교류가 나타나서 인간으로서 인간된 행복함이 만족감이 기쁨이 평화가 느껴져야 돼.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교회 가서도 안 돼, 가정에서도 안 돼, 학교에 가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예쁜 청소년들이 살고 싶지 않다 이거. 그래서 옥선에서 뛰어내리고 차에 뛰어들고 별짓을 다 하죠. 총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총이 없어요. 미국 같은 데 총기를 가지고 막 가서 학교에 가서 막 난사를 하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재능은 조금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많이 있어요. 은사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존재를 표현해야 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우정을, 우리의 친절을, 우리의 인내를, 우리의 용서를, 우리의 온유함을, 우리의 희망과 신뢰를 서로가 서로에게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치유도 하지만은 이런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인간관계에 서투른 것이 그런 게 치유가 되게 돼요. 여러 가지 치유가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리허설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하늘의 평화와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그것을 우리끼리 먼저 잘 연습해 보고 그 치유가 이루어져서 그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둠의 빛이 되도록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주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서 찌그닥찌그닥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손이 나병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에 찔리거나 가시에 찔리 막 아파서 팔짝 뛰고 고함을 지르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죄 덩어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치유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치유가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야 아프다 막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소리를 안 듣고 그런 것 없이 나 혼자 어디에 딱 들어가서 다른 사람 타치를 안 받고 그렇게 살려면 내가 자폐인이 될 수밖에 없어. 완전히 홀로 서 있는 그런 고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평생 그렇게 두더지처럼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살다가 끝마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건전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완성되면 나아가면 세상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마치 물이 흐르듯이 빛이 비치듯이 소금이 들어간 그곳에 간이 맞춰지고 그렇게 부패가 멈추듯이 오늘 치유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속에 나가면 그들에게 세상의 희망이 될 수가 있고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가장 잘 줄 수 있느냐, 그 마지막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최종적 마지막 상처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나 우리의 최종적인 그런 상처인데 그 최종적인 상처는 죽음이 최고의 선물, 마지막 선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피하고 싶은 큰 적으로 생각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두렵고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잘 죽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죽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도록 딱 막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죽는 것을 봅니다. 멀리 있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가족들에게까지 그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멀리 하려고 그래요. 비현실적이고 먼 얘기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멀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죽음은 언제나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내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 행동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진짜 죽음이 무언가에 대하여 죽을 준비를 잘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이 선물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을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라고 우리를 불렀던 것 같이 이제는 우리의 마무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함으로 인류가 살아난 것 같이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혼자 그냥 먹고 마시고 배가 불러간 뭔 돼지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짐승 죽듯이 길거리에 개가 치여 죽듯이 그렇게 인생을 끝마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 이 죽음까지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음으로 죽음의 선물이 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같이 주님이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을 내준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죽음도 그와 같은 죽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갖고 나아가야겠어요.
진짜 뭔가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면 그 죽음은 진짜 주를 위하여 죽고 그 죽음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된다면 그 죽음은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가장 위대한 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짐승이 죽어서 가죽 남기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죽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800년 전에 아시시의 성자로 불렸던 프란시스코가 있는데, 이 프란시스코는 1226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생히 살아있는 것 같이 그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이 선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무리마저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웰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웰 다잉, 잘 사는 것, 잘 죽는 것, 그런 것 이야기도 하는데요, 잘 죽어야 돼요. 마지막에 잘 죽도록 해야 한다 이 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 3세대는 손자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손자 3세대는 손자 형제가 있었는데, 한 분은 연세대학교에서 거기에서 교수를 하는 원한경 교수였고, 한 분은 우리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와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원유한 목사님이셨어요. 원유한 목사님은 신약학을 가르치는데 저는 그분한테 신약학을 다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뛰어난 신뢰를 가진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상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많은 것들을 주었어요. 그분이 몸이 이제 노쇠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죽을 자리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미국까지는 그분이 나중에 전부 다 자기의 부고장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느냐? 부고장을 미리 써놨어. 날짜만 다른 사람 보고 다음에 써라고 자기 내용을 다 써놨습니다. 이름하고 다 써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름, 날짜만 써가지고 보내라고. 거기 보면은 엽서에 뭐라 써요? 축입천. 지금 자기가 지금 죽었는데 천국에 들어갔다, 축하한다, 축하해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 미리 유서를 써서 각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으로 가는데 죽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축복이고 영광이니까 그건 좀 함께 나누며 기뻐하자고 지금 카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셔서 너무 인간적으로 아쉬운 도 있지만 얼마나 웃음이 나와요. 자기의 그 부고장을 자기가 돌렸어. 그것도 행복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축제로 만든 것 같이 죽음이 진실로 우리의 최종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선물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4번에 거쳐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상처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나누어줘야 하는데, 그 나누어주는 마지막이 뭐냐? 죽음이다. 나누어줘. 주님을 위해서 또 그 주님의 백성된 그의 양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에 대해 나눠주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직접 떡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구약했잖아. 하늘에서 만나를 직접 떨어뜨려 줄 수도 있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친히 주님이 떼어서 제자들을 주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는 그 의미, 그 나누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삶, 가장 일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그게 식탁이에요. 그래, 그 식탁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대환란을 겪고 돈도 없고 성도들도 많이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그러한 정예 부대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보낸 것이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밥할 돈도 없고 또 교회에 여유가 있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밥을 교회 와서 했어요. 혼자서 거의 매주 했어. 거의 한 1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가 우리도 해야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 그래서 나중에 구역별로 하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죠. 어느 교회는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때문에 예배도 오후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밥을 하긴 하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헌금을 해요. 선교 헌금이라. 그래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각도에서요. 어느 교회는 또 봉사자들만 해주는 교회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 그 전통으로 이어져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는 자세로 주를 위하여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우리가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더 많은 돈독함이 생겼어. 친밀함이 생겼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다 식사를 중단하고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식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변함없이 식사도 하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또는 줄이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었고 그러한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온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늘 세상에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예표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어 줍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말씀부터 5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배부르게 먹이고 12강조가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는
이 오병이어처럼 초라한 존재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뭘로 그러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풍성하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양식이 되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양식이 되어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미소, 우리의 드리는 그 악수와 봉, 친절한 그러한 사랑의 언어들, 이런 것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양식이 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어 줄 때 거기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물결치는 파문처럼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의 양식이 되는 주님을 본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에 대해서 세상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